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뜻으로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게 뭘까요?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는 지인이거나 뇌물을 받아서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뇌물을 받고 봐준다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대접받고 눈 감아준다는 거죠. 선거 때 돈 봉투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투표해 준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 허물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낯을 봐줄 때도 지금 내가 낯을 봐주니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 조각 떡,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그 한 조각 떡 때문에 정직과 정의를 외면해 버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큰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이 작은 죄, 작은 이익, 작은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크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작은 죄와 허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로 인해 내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가 완전히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죄는 아무리 작아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이익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소하고 보잘것도 없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는 것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한 눈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면 탐욕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빈궁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아간이 생각납니다. 아간은 재물에 눈이 팔려서 전리품을 몰래 숨깁니다. 아간이 바로 눈이 약한 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욕심을 내다가 아간도 결국 죽게 되죠. 욕심이 죽음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던 거죠.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돈 몇 푼 얻고자 스승이신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을 한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유다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간과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어떤 눈을 가졌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욕심을 많이 내는지 안 내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잘 압니다. 욕심을 가진 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베풀 줄 모르고 인색합니다. 이런 자들은 악한 눈을 가진 자이죠. 우리는 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빈궁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계속해서 욕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 다툼을 일으킬까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도망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형과 다투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욕심을 낸다고 풍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욕심을 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빈궁해질 뿐입니다. 야곱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을 내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20년간 삼촌 라반 집에서 죽을 고생을 했죠. 그 후 가정도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았고 아버지를 속였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었습니다. 야곱이 한때는 부한 적도 있었지만 기근으로 인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거의 빈손이었습니다. 야곱이 평생 욕심을 냈지만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욕심을 낸다고 풍족해지는 게 아닌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꾸만 욕심을 내죠. 그런데 이런 욕심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뒷부분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낸다고 풍족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 때 풍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풍족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부해지겠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평생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야곱이죠. 하지만 결국 빈털털이 야곱이 되었을 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는 거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밤 늦게까지 수고한다고 부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수고와 고생이 수포로 돌아갈 뿐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내 힘으로 살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야곱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자이죠. 성경은 이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야곱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 미련한 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자는 내 힘과 능력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은 질그릇과 같고 하나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존재임을 잘 아는 자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아는 자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만족하며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무능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힘을 믿고 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나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었지만 그것마저 헛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